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기에서 말하여 이게 이제 에모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이제 에모르 말하여, 그래, 말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의 흐름이 바로 요 구약은 바로 요 말씀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움직이시면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절기를 세우시면서 이 시스템의 흐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전체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체를 하나로 한 그림으로 요약하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삥 둘러 쌓이게 하시고, 그리고 스케줄이 여기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따라 백성들과 대화를 하셔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이제 이루시는데, 이게 구약에 말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인데, 자, 우리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던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거는 불완전한 법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영의 예법이 획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는 감히 이런 제도가 폐했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근데 이 법을 이렇게 동물 제사를 잡고 이런 식으로 피를 묻혀가면서 섬기는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 하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단언해요. 이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섬기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제도를 계속 따라가는 건 뭐냐면 완전한 해결 방법이 아닌 마치 그 시지프스의 돌 같은 이제 그런 그 로마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큰 돌을 굴려다가 산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은 또 산 밑으로 또 팍 내차면 그 돌이 굴러내렸도록 또 그 돌을 또 다시 올라가면은 또 발로 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돌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이런 그 이제 시지프스의 돌이란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아무리 해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바로 이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메시지를 헐어버리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나요. 그 미혹하는 그 이유가 자기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겨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똑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송아지나
이 양이나 염소의 동물의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데 절기는 그대로 한 스텝 한 스텝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절기는. 자, 이게 그대로 완전케 됐다는 방법이 뭐냐면 그대로 옆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이분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고, 이전에 동물 제사를 당신의 이 몸으로 흘리신 피를 가지고 대신하셨다 그래. 이게 완전한 법이거든. 자, 이제는 아론과 레위 지파에 의한 그런 제사장이 아닌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만이 이 나라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닌데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면서부터 전 세계가 혼란의 극치가 오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보고다, 보고. 그래서 알을 먹으면 죽고 알을 잘 분리해서 먹으면 좋은 맛있는 고기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상하면서 이전에 변개됐던 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성전 예법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확연히 드러났어요. 확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이분으로 말미암는 이 제사가 완벽한 제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새롭게 드려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림자였던 성전 제도는 사실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벽해진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완벽해진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두 법에서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 두 법에서 차이가 나는 게, 절기도 똑같아. 딱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하고 동물 제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게 다르다. 할렐루야. 그거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부 폐하면서 절기나 이런 모든 계명도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법들이 영적으로 그대로 완성돼서 이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이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란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분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 죽고 부활하신 이분을 이제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육의 예법과 영의 예법,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들을 때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과 영의 귀로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얘기입니다.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지금 이 절기, 이 구약에서 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절기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 사실, 이것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 어떻게 가는지 오늘 이게 잘 보시면서 이분의 구속사역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본까지 한번. 이 절기는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넷째 날에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절기로 이 번역이 되어 말씀드려요. 뭐 따라합시다. 모에드. 그래, 이 모에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해와 달과 이렇게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만들고 그것들로 징조와 절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농사 지시려고 그러잖아요. 농사 지시려고. 자, 우리 한번 더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이죠? 1월 14일이 따라서 6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절기, 그 다음에 1월 16일에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쯤 이제 오순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20일까지가 장막절.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주신 이 7대 절기인데, 이 7대 절기라기보다도 이제 3대 절기라면 딱 맞아요. 유월절, 오순절, 가을절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절기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이 절기를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넷째 날 이렇게 절기를 만드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절기는 넷째 날에 만드셨고 인간은 여섯째 날에 만들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절기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농사 지었던 분들은 절기가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여러분. 절기표가 없으면. 심을 때는 언제 심고, 그 다음에 가꿀 때, 거둘 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깨닫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신 그 이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농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농부이시니까 농부로서 그 농사를 짓는데 절기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짓는 농사는 우리 농사다, 인간 농사다, 영혼의 농사다. 할렐루야. 그래, 영혼의 농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해서 열매를 거둬서 먹고 살잖아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열매를 거두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포도송이인데 절기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까요? 맺지 못할까요? 온전한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씨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농사진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이제 우리를 이제 농사를 지시는데 이제 씨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정말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인데 비유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비유인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떨어진 밀알이 썩어가지고 그 안에 순이 나와서 싹이 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썩질 않고 그대로 땅에 있으면은 싹이 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농사꾼이라면 뭐 훤히 다 알잖아요. 씨가 썩어서 그 안에 있는 씨방의 순에 이렇게 씨앗이 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땅에 떨어져서 썩어주셨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썩어지셨는데 그 씨가 이런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란 말입니다. 땅. 그래요. 땅인데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지셨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심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열매를
거두시려는 그러한 농사법으로 절기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절기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면 그 다음에 농부이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과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농부이신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이 스케줄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 이제 이게 농사법이래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때로는 뭐 봄에 뿌리는 비료, 여름에 뿌리는 비료, 가을에 뿌리는 비료가 달라요, 각각.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 먹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먹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으로 바로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제 군데군데 성경에 있는 해석을 통하여서 농부이신 그분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다음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땅은 누구다?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이는 땅에다 뿌리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다가 씨를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지멋대로 걸어다녀. 지멋대로 걸어다니다가 요 모헤드 요 때만 되면 하나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요 때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딱 와야 되는데 언제 온다? 안식일. 그래요. 왜 올까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가 잘 커서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 점검도 받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보충되는 그러한 또 걸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문구문 숨겨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아, 하나님은 농부시구나. 그러면 농부,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 계시록 끝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전체 과정이 뭐다? 농사란 말이다. 농사.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농사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땅인 우리가 농부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귀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뭐 된다? 불사름 된다. 땅을 불사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쓸데없어서 전부 불사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영원한 벌에 처하리니 그래요. 그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이 누구든지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와 이런 기회를 동시에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추시고 누구한테도 비를 내려주듯이 누구한테도 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게 없어요.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누군가는 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에 뭔가 있어 이러면서 관심을 두면서 자기 인생을 나중에 모두 거는 사람들한테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열매가.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절기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또 계속해 볼까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낮이면은 그 반대편은 밤 아니냐. 그리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안식일과 좀 똑같지 않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만 보면은 이제 이게 다 와닿질 않는데, 영어로 보면 그래요. Wherever you live, 네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래요. 네가 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밧을 지켜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기만 한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은 1500년, 20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요. 신명기 28장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64절. 이게 신명기 28장은 이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 근데 맨 마지막에 저주가 이제 열방의 노예로 팔리게 하는 그 저주가 마지막 저주인데, 6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 구성을 섬길 것이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요, 여러분. 그래 말 안 들으면은, 맨 마지막에 말 안 들으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것이 그게 저주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열방으로 확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열방으로 흩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뭐냐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디 가든지 안식을 지킵니다. 어디 가든지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동포야. 자기 짝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끼리끼리 모이는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안식일 지키는 그들을 찾아서 각종 죄목을 뒤집어 쓰여서 죽이는 일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고, 그리고 지금도 열방에서는 안식일 지키면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외에는 안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품게 하고 그 씨를 열방으로 확 흩어서 지구촌 전체에다가 하나님이 농사지시는 그 씨앗들을 심으시려는 계획,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이 와서 고통을 받고 열방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안식일과 유월절과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확 퍼져나가는, 그리고 퍼져나가는 그곳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너희는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 지구촌 전체 유대인이 만약에 지구를 떠난다면은 이 지구촌 전체는 텅텅 비다시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와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나와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굳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절기를 갖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 절기 프리즘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쫙 있으면서 이것이 1년 12달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전부 이 날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안 만나는 자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없어지고. 이 여호와의 절기, 모에딤 야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 네 번째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농사가 끝날 때까지 이 여호와의 절기가 관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이 여호와의 절기가 수없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뀐 절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바뀐 절기.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한 시간 모에드.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세 번째씩 여호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기를 넓히리라.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 민수기 28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우리 고린도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행전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로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절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절기가 관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다? 이때마다 드려지는 동물 제사라든가 곡물 드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됐다.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게 키포인트. 그것을 즉 이렇게 번거롭게 드려진 불완전한 예법으로 드려지는 육신의 예법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영의 예법으로 세우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법을 따라가라는 게 다니엘서 9장 27절 얘기인데 그것을 이 마지막 때 뒤집어 버렸어요. 전부 뒤집어 버렸어요. 요즘 공병호 씨가 4.15 총선이 아주 그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냥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는데 사이버 세계에서 지문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문이. 그러니까 범죄의 흔적이.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근데 우리 문과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과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 금방금방 안답니다, 여러분. 숫자 개념이. 그래서 그런 통계표를 보면서 이과 특유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학적 통계적으로 추적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전체 잘못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게 유심히 보면서 아 흔적이 있구나 그래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 뱀이 지나가는 흔적이 없고 배가 지나가는 흔적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흔적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마지막 때 이 절기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뒤바꾸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마치 거짓 모든 것처럼 거짓을 덮고 있는 게 세대주의 관점의 환란전, 휴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안 따라간 사람들이 종말론을 만들면서 완전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마치 그 공병호 그 양반 같이 이렇게 99%의 전체 뒤집어 써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절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이 보이고 그래요. 한 가지 더 그 공병호 씨하고 그다음에 조요수아인가 이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TV 촬영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촬영한 걸 봤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조슈아라는 친구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울컥울컥 울어요 막. 그러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런 거짓된 세상을 안 물려주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그걸 발견했대요.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TV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공병호 씨 양반도
하나님께서 이걸 들춰내셨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이걸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두 믿음의 이 거장들이 같은 목표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막 울먹 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월절 그래요. 우리 이거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그래요. 봤죠? 첫째 날 열나은 날 6월절 지켰는데 요때 이렇게 양의 피를 잡고 요 맞자를 먹었던 요런 이 부분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6월절 양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없는 완전체란 말이에요. 요 맞자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이거든 이거냐. 근데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왔던 이게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연습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실제를 지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몽학선생.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을 잡고 이렇게 하는 이 예법은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 절기날에 이렇게 저 양 잡고 이렇게 만들었던 이 부분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을 했는데 이분을 통해 완성되면서 이렇게 양을 잡는 이 피제사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전부 다 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폄하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완전한 예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의 날짜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날짜마다 드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제사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동물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한다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자, 6월절.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 여러분. 초실절이 너무 중요한데, 23절 10절 시작.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으로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요 안식일은 무교절 절기 첫날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훤히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는데 계명 안식일이 아니라 요 곡물의 첫 이삭이 이렇게 드려지는 요 안식일 이튿날, 바로 요 앞전날 1월 15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계명 안식일로 바꿔가지고 일요일 날은 무조건 부활절로 기념해가지고 전부 일요일을 섬기는 거지. 살짝 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은 전부 이분을, 이 곡식을 드려졌던 날 이분이 부활하면서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들도 이분처럼 완전히 부활의 열매로 익어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토라의 관점에서 비추어진 영적인 얘기를 전부 바울 사도가 한 건데 구약 이것을 전부 폐했다 이래놓고 이제 하니까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 이 부분 그래요. 우리 고린도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안식일 이튿날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드리다가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순절날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구약적 배경으로 이렇게 불이 임한 이 사건을 볼 때 이거는 전부 다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말씀을, 언약을 주신 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떡 2개로, 보리떡 2개로 이렇게 떡 2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완전케 되는 겁니다. 완전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죠, 여러분. 그래요. 자, 나팔절,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자, 7째 달 시작. 7째 달 고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성이에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계시록 10장 7절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7째 나팔날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해서 휴가 되고 또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는지, 7째 날에 그의 나팔, 요 나팔과 마지막에 100번째 부는 나팔이 이게 하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요. 이분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서 한번 두고 봐야겠죠, 아무래도요. 자, 대속제일. 자, 7째 달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대민이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연구했죠, 이거요. 대속제일날 이렇게 절벽에 떨어지는 아사셀 양을 통하여서. 자,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역에서 놓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떨어지는 모습이 이게 이제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여기서 아세셀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림이 이렇게. 자, 신약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구약의 절기를 배경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절기의 흐름을 전부 다 저만큼 이렇게 폐기 처분하다시피 하고 교회가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따라가니까 이런 계시록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해석할 방법이.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 엉뚱한들이 인정을 받는데, 자, 다가올 초막절의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7째 달 시작.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너희를 위하여 미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화라. 이제 우리 가을에 초막절 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고, 가을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을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예수를 믿어야 이 절기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깨달을 텐데,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 비율이 한 3%도 안 된다며, 3%.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하여튼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해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을 오른 행실로다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거두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그래요. 열매인데 아들에 대한 결혼, 이 신부들을 전부 다 심어가지고 이분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우리 가운데서 이분하고 똑같은 거룩한 존재들을 만들어내서 둘이 이렇게 짝 지어주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신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우리 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후리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안 입고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물론 그 안에 참석을 못할 거예요. 아마 참석조차도 못할 거예요. 전부 갈라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래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6월절서부터 초막절까지 그 매뉴얼 따라 1년을 살아가고 샤밧의 흐름을 따라 1년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샤밧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샤밧에 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날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열매를 자꾸 수정받는 거예요. 보충받고 수정하고 그게 이제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꺾고지 해주고 다듬고 막 그러잖아요. 조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이분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 보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최종 목적은 아들 장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가 보내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분과 함께 죄도 흠도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아, 이분의 매뉴얼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느낀단 말입니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악한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절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다니엘 9장서부터 27장까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까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한일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전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분을 통하여 절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되어지는 요 마지막 엔드라인을 하나님이 딱 그려놓으셨어요. 요까지만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 한일에 끝나는 그게 여호와의 농사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안에서 농사를 지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요 부분이면 완전히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구속 사역은.
자, 요거는 이제 한일회를 좀 더 비춰볼까요? 자, 우리 전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3년 공생이 끝날 때쯤에 6월절 세대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죠.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셔요, 여러분. 이게 이제 3년 반 공생입니다, 여러분. 3년 반 공생이. 그리고 뭘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교회를요.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진짜 농사예요, 진짜 농사. 육신의 이 열매가 아닌 속 사람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겉사람은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미 폐기 처분될 운명이란 말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돼서 늙고 병들고 흥망성쇠. 그러니까 늙으면 그 멋있던 사람들도 8, 90대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속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겉사람이 아닌 속 사람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속 사람의 시대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절기가 이루어진 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부분이 전부 전 3년 반에 이루어지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3년 반 동안에서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성취가 됐어요. 이게 실제란 말인데 이게.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연습시킨 거죠. 전부 연습. 자, 그러면 이제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끝나고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이게 뭡니까?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이런 모든 신앙의 여정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이루는 이 배경을 이루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확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세력도 완성이 돼가요, 여러분. 동시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요 전 3년 반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쭉 준비되어졌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때는 이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 이게 이제 상징으로 비유를 주신 건데 전 세계가 똘똘 뭉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마귀의 지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나팔절, 경고, 대속제일, 심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 때 이 모든 역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온 세계가 거짓으로 이렇게 휩싸여져 있을 때 그때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했어요, 이걸로, 여러분. 왜 이런 악한 존재들이 부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바울 사도가 그걸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자주 이런 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십시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하면은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불법이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될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자주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저는 무서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의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한일의 중간 가운데 십자가로 이전에 있었던 동물 제사 이런 것들을 폐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게 안 패했다는 전제하에 배도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는,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후 3년반이 시작되면. 근데 후 3년반이 시작되는 타임이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요. 요 마지막 요 부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지점에 살고 있는데, 요 지점에 곧 나타나면서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느껴갑니다. 제3성전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이 절기 시스템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그게 느낌이 와요. 성령께서 이렇게 느낌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큰 미혹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입니다. 이걸 이제 4,000년 역사라고요. 그 여기서 또 2,000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2,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7년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7년을. 마지막 한일회를 여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일회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 한일회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만 끝난단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 2000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요 7년을 끝에 갖다 놓고 한일회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물을 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근데 가장 큰 미혹은 뭐냐면 요 7년이 되기 전에 7년 평화조약을 이룬다.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는데 요 7년 평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교회는 휴거시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누가 받는 거다? 유대인들이 받는 거래요. 유대인들이 받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하고는 관계 없다니까. 근데 이런 성경 구도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한 대 묶어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대 묶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휴거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방인들과 합쳐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열매를 전부 한 번에 거둬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거둬들여요. 한 번에 거둬들이고 한 번에 심판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들의 논리를 따지면은 교회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휴거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주님과 같이 재림을 해가지고 감년사를 재림을 해가지고 요 유대인 백성들은 요때 환란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또 있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요 한일의 가운데서 전 3년 반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둔감하고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고. 근데 이런 성경 해석이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도 이런 패턴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여기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학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게 가장 큰 미혹인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제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절기의 전반부가 해결됐고 후반부에 나대초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역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연구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의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만들었던 여호와의 절기가 한일의 7년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전 3년반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절기가 후 3년반에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후 3년반은 실제적인 후 3년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농사, 즉 하나님이 이게 지으시려는 모든 농사의 열매가 한 일의 가운데 전부 거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메시아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메시아 왕국의 법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지.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그런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제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은 나중에 지옥불 들어간다, 이런 법 아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까처럼 그런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천국은 천국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3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세대주의라든가 전천년, 무천년 이런 모든 종말론의 이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걸 느끼겠더라고요. 아까 공병호 박사가 그렇게 발견했던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으면서 후 3년반 되고 나서 마지막 초막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휴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기준에 맞추려고 삶을 조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실히 깨닫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 이 용의 나라가, 요 세 나라가 연합한 나라가 용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몸통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고 발은 이 곰발바닥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나라, 즉 뉴 월드 오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용의 나라가 결집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거의 태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를 세우려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벌어지고, 요즘에 우한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도 전부 이들 세력들이 전부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야 될 텐데, 오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반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 초반에 보여줬던 대로 이 법은 이 법을 향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7절기가 역사를 관통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농부이신 그분이 주시는 영양소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서 행실과 말과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변화를 받으면서 마지막 초막절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